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반가운 거 맞죠? 지금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춥지 않으시죠? 여기에는 막 땀이 막 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구약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이죠. 성경의 개관,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그 주제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1장부터 50장까지 쫙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 수 있지만 그 큰 이 창세기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큰 덩어리로,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오늘만 해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되 각 성경이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들을 함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평소보다 좀 두둑하죠? 좀 두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한 12주 3주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절반으로 딱 잘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할 때는 1시간에서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던 거를 수요일 밤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다음 주에는 거의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돼서 최대한 잘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리는 거니까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성경 통독하면서 한 번씩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좀 볼까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히브리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 이걸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39권인 건 맞지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표로 드렸죠. 1페이지에 보면 표로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딱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우리는 이제 신약 구약을 나누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구약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율법서라고 그렇게 하고, 율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인데,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이름 예쁘죠? 나비야 할 때 나비인데, 그 이제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느비임, 그래서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서로 또 한 부분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좋아하는 시편, 지혜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 이제 성문서,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우리 성경이랑 처음에 토라는 똑같아도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이 구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은 그럼 뭐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온 건데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르냐? 이 히브리 유대인들 성경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온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막 이주민이지, 이민한 사람이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인데 그 인구수가 막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 조상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을 가면 1세대들은 한국말 잘하고 오히려 그 영어를 잘 못하죠. 근데 그 자녀 세대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자녀까지 가버리면 그건 이제 미국인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거든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니까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 3세대 갈수록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영어처럼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다. 근데 이 70인역은 좀 이제 이게 이제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 숫자가 7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렇게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72명이라고 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70인역이라 이렇게 별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우리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죠. 신명기 말씀이나 뭐 이사야 말씀이나 인용을 많이 하는데 70인역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보다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이 컸었다, 신약 시대에 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성경의 배열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다르다. 우리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 이제 그 순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이요, 성경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가 전에 아마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만 썼던 성경이 개역 성경을 썼을 거예요, 그죠?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꾼 게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성경 이름, 이제 새로운 이름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표준 세번역, 그거는 이제 1990년대 나온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그냥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성경도 이게 우리 사람의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역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꾼 것은, 이 개역 성경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언어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란 말을 오늘날 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요. 우리한테도 가라사대 하면 뭐라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 가서는 이르시대까지는 갔어요. 이르시대. 근데 이르시대도 이제 조금만 시대가 지나가면 모를 거라고, 젊은 이제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새롭게 번역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바뀌었고,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이 70인역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했다. 아마 그들이 봤던 성경이 그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와서 계속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가 있냐, 다시 번역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뜻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법은 계속 바뀌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하나만 딱 잡고는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분들은 킹 제임스만 하나님이 영감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긴 했죠. 한 400년.
전에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된 성경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그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성경. 그래서 개역 개정도 안 되고 뭐 개역도 안 되고 새번역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킹 제임스만 봐야 된다. 이게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쓰는 이 개역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어떤 내용이 그 속에 있는가? 창세기니까 창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장부터 이 창조의 내용이 있죠. 창조와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인간의 불순종,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의 골격을 보여줍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렇죠?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성경을 바치고 있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마지막 네 번째를 하나 한다면 완성이 있겠죠. 완성. 근데 창세기에는 이 세 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창조가 들어가 있고,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타락한 이야기, 죄를 범한 이야기, 그다음에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창세기의 시대는 창조로부터 요셉의 사망 시까지 대략 주전 1600년경까지 이제 이다라고 할 수 있고, 창조로부터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여기다 2000년을 더 하면 돼요. 3600년 정도 전이다. 주제는 창세기의 핵심적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다음에 그 존귀한 존재가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로 내려가시면요. 1번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베레시트 하면 처음에,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책의 제목이고 그 히브리 성경은요 다 앞에 단어 한두 단어가 제목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옛날에는 책 제목을 정할 때 우리는처럼 막 잘 팔려야 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뽑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최근의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그 책 시작할 때 그 앞부분을 따와요. 성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경의 책 제목은 다 앞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뭐 번역하자면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책 제목이고 책의 내용을 암시하죠.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에요. 시작하는 책.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 타락, 구성, 완성의 시작, 성경 전체의 시작이 창세기이고, 또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세오경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오경을 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쓴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모세 1, 모세 2, 모세 3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성경 이름을 숫자로.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한 이제 딱 묶음이 되는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시대인데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시대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편하게 쓸 때 이제 선사 시대다, 역사 이전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창조 때부터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까지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장부터 50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또 한 가지 이제 유념해서 볼 것은 택함 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이 두 그룹들이 같이 이제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룹은 아벨, 그죠?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입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가인은 같은 핏줄,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의 계열에는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라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떠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가인, 이스마엘, 에서 이렇게 이제 그 라인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창세기의 주요 줄거리는 하나님이 한 인간과 그의 가족을 택하심으로써 인간 타락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등이 등장하지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그죠? 이삭의 이야기 열심히 읽고, 야곱의 이야기 열심히 읽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삭은 이런 사람이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 이렇게만 알아버리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와, 저렇게 모세처럼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보면 반쪽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반면에 또 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하나님 불러주실 때 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출애굽기 보시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나이가 계속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용웅담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 있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언약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으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방식.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언약 공식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때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자, 이 창세기에는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언약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 이거 언약입니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이 아담 언약의 경우에는 성경에 이제 뒤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건 뭐냐면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근데 그럼 다른 거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다른 언약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언약이에요. 반면에 이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 아담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지만 사실은 아담은 앞으로 그의 몸을 통해 태어날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담의 실패는 곧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된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모든 인류가 실패를 했고,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된다라는 게 바로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아 언약이 나와요. 노아 언약. 이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그냥 주셔버리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이에요. 노아가 뭘 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 방주를 짓게 하고 인류를 물로 다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고 심판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내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데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대를 마련한 게 노아 언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처럼 인간이 죄를 딱 어느 정도만 지으면 그러면 또 쓸어, 그리고 다시 시작, 쓸어, 다시 시작,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진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이 공간을, 무대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특성이 바로 구원 역사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위대한 민족을 이룰 후손을 주고 열방은 그 민족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세 명이요 다 믿음으로 보면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속이고, 그죠? 약삭 빠르고 막 세상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이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연약한 인생들이었다. 그것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제 주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는데,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깨트려 부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에서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을 물리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는 사실 구속이, 구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뭐라고 할까요? 씨앗이, 아주 강력한 씨앗이 이미 3장에 박혀 있어요. 타락 직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거룩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와 또한 사탄과의 이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벌어지는 모세와 바로 간의 거룩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 중에 이 10가지 재앙들이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낼 때 사람을 괴롭혔다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박살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신들의 싸움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믿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다 박살을 내는 게 10가지 재앙의 내용이에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전쟁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특히 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전쟁이 나죠.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나요. 용과 짐승과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맞붙잖아요. 마지막 날 전쟁하는데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죠. 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미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째, 약한 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셋을 택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루벤 대신, 루벤은 장자, 야곱의 아들 장자죠. 루벤 대신 유다 셋째를 택하셨고, 넷째인가요? 택하셨고, 이는 당대의 문화적 관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주제도 계속 성경 전반을 흐르는 주제입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 자, 내용 분석을 이제 좀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바다, 마른 땅과 식물이 셋째 날 되어지는데, 이게 보시면 이 첫째부터 셋째 날이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형태, 그 다음에 넷째부터 다섯째 날 그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안식을 하신다. 그래서 그냥 첫째, 둘째 마구잡이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형태를 만드시고 그 형태를 채워주시는 형태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장 4절부터 이제 10개로 이제 역사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세계라는 말, 혹은 역사라는 말, 혹은 족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톨로도트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사용해서 10개로 창세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 이 구조를 딱딱 이제 10가지 내용으로 다 구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한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10개로 되어진 것,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4장 26절은 인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인간은 실패하죠. 그 이후에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의 살인, 가인 후손의 교만함, 그러나 셋의 탄생과 함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 희망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부터 6장 8절까지가 또 한 새로운 내용이에요. 딱 변환되는 내용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앞에 나온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는데 셋과 에녹, 노아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9장 29절은 노아 이야기. 이 노아 이야기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서 싹 쓸어버렸으니까요.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홍수로 인해 처음 창조 때의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으나 노아와 방주에 실린 짐승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과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물로 멸망치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10장 1절부터 11장 9절인데 셈과 함과 야벳의, 노아의 세 아들이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이 알려지고 바베탈 사건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셈족이에요. 셈족 그 계열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7번은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은 데라 이야기. 데라는 사실 아브라함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를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 8번은 이스마엘 이야기, 9번은 이삭 이야기, 10번은 에서 이야기, 마지막 11번은 야곱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각각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한번 이제 제가 읽지 않은 것은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진을 칠 때까지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연도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1447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967년. 이건 다 주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2000년을 더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그래서 주전 967년에 이제 솔로몬 왕이 4년째 되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후 480년이 지난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아마 출애굽 사건이 1447년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 당연히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이야기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1번 핵심 주제 1번 출애굽,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애굽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원의 뭐라고 할까요? 딱 그 모형이에요.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출애굽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주 모범적인 패턴이라고 할까요? 모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 모범,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게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성경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게. 자, 이는 출애굽은 애굽 신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장자로 입양을 하시게 됩니다. 내 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구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임재가, 왜냐하면 추방당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이 분리가 돼 버려요. 그죠? 추방이 됐다는 거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떨기나무에서 불로써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시내산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목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났다.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또한 중요한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이 성막 제작이거든요. 그죠? 이 성막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임재라는 것은 오신다, 임하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셔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주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건 배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에게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한테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출애굽에서는 굉장히,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요. 여기서도 언약이 등장하죠. 우리 창세기에서는 아담 언약이 있었고 노아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백성 간의 관계에 속한 율법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그 십계명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윤리적인 법으로 존재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지 사회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오늘날 문명화된 우리조차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가령 희년인 법이 있습니다. 희년법이 있는데, 희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땅은 재산이잖아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워낙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낙 가난해지면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5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판 다음에 50년이 아니라 50년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50년에 한 번씩 사회가 새로 되는 거예요. 새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면 안 되는데 뭐 먹을 게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 된다, 이제 희년이 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세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물론 고대 사회 사람들이 50년 이상을 사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은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잖아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슷하게 이제 신용 불량자들을 파산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신년 제도라는 거는 아예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율법대로 운영이 된다면 신명기 말씀대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그 법대로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나 사람의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한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희년법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오늘날에 볼 때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대단한 이 복지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신해산 언약은 고대 조약, 특히 봉신 조약과 유사다.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요, 나라 간에 둘이 전쟁을 하면 이기는 편, 진 편이 있잖아요. 이기는 편은요 아주 주인이 되는 거고, 진 나라는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봉신 관계, 주인과 신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 사이에도. 근데 그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과 그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해산 언약의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조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딱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언약에 보면 서문, 종주국과 속국, 그러니까 주인 나라와 종 나라에 대한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속국, 그러니까 종이 된 나라가 지켜야 될 다양한 법과 의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다음에 문서 조항, 조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읽고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언제나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제재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이것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증인들의 목록이 이제 딱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의 사회에서 존재했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그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유사점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 하나님이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는 거 따라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말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언약을 이해할 때 그 구조로 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왕되심을 드러내는데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다른 성경에서 이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는데 모세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애굽 군사들은 홍해로 몰살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 위대한 구원 사건, 이 출애굽은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패러다임,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하고 똑같이 바벨론의 종들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출애굽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유수 때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애굽으로 보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의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과 같은, 물을 지나가잖아요. 물을 지나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간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계속 받죠. 계속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하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느냐? 신명기 말씀으로.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압, 우리 주일마다 보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써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나눌 때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별세인데, 별세는 그 죽음이죠. 그런데 그 별세의 원래 원어 뜻은 엑소도스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을 말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의 마지막에 올 안식,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광야 방랑 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연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출애굽이고, 이제 두 번째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이동하여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는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언제 줘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줘야 맞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후에 줘야 맞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줘야죠.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준다면, 십계명 딱 준다면 너희 한번 잘 지켜봐라. 그거 본 다음에 너희 잘 지키면 내가 꺼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꺼내놓으셨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신 후에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로를 얻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공로를 얻고 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출애굽 나머지 내용은 성막에 관한 것이다. 성막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것인데,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한 가족이 아닌 한 나라가 되었어요. 민족이 됐어요. 그러므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동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죠. 왜 하나님 처음부터 성전을 만들지 왜 성막은 텐트거든요. 보잘것없는 거죠. 왜 성막이었느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은 이동 성전이에요.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평안해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전성기가 되잖아요. 그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딱 머무르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심을 드러낸다. 또 성막은 뜰과 성막 안과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진 밖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 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 둘레 장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있을 수가 있고, 성소 안에는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들, 이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만 있었고, 지성소란 말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주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이웃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이야기의 첫 번째, 레위기의 시작이 출애굽기가 끝난 시점을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가 끝난 시점을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레위기는 오경이라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이라는 큰 이야기의 일부이므로 오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보호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위생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럴 때 그들은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적 보호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백성 서로의 관계, 이 관계가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가 이 두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2번 보세요. 레위기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 안에 포함된 것으로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제사장 나라 삼겠다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더러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는 여러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치유하는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특별히 이제 화목제에 드러나는 거겠죠. 그다음에 관계 단절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번제든지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우리 여전히 육체의 종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린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할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도 주셨지만 율법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회복할 건가 같이 주셨어요. 같이 이걸 주셨습니다. 자, 5번 신학적 메시지를 보세요. 레위기는 율법과 제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율법과 정결 및 청결이라는 중요한 개념의 배후에 있는 이 책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세 가지,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정결법의 영역,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제사제도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처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들에 대한 긴 서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역대하 1장부터 또 9장까지 가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오죠. 누가 낳고 족보, 뭐 이름, 뭐 이름만 쫙 나오는 거 보면 내가 그만둬야 돼. 올해도 실패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인데 왜 힘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제사를 왜 드려야 되고 그 의미가 뭐고 그 뜻이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거의 안 나와요. 제사 방식에 대해서만 나와요. 제물은 뭘로 써야 되고, 그죠? 소를 할 때는 어떤 제사에서는 소를 쓰고 어떤 소는 염소, 양, 비둘기, 똑같은 내용을 종류만 달라가지고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반복해서 쓸 게 뭐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형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의미나 뜻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건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밝힐 이유가 없고,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복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식대로 드려져야 된다. 너희가 막 원하고 너희가 감동이 되고 너희가 즐겁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내가 정한 식대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사제도 중간쯤에 보시면요, 언약 관계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제사제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제사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 제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둘째는 제사들은 언약 당사자들 간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간의 교제와 친교.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약 관계에 벌어진 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번제를 보세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이제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의미인데요. 희생 제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이 번제라는 것은 제일 목적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와 관련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세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수를 하는 것은 동일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를 할 때에 그 짐승에 손을 올리는 것은 그 짐승과 죄인이 동일시가 돼서 그 짐승을 잡는 게 죄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제로, 번제는 가장 자주 드려지는 제사였다 이렇게 하고, 소제로 가면,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그래서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번제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3번 화목제. 화목제인데 이걸 친목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또 사람끼리도 함께 친교를 나누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밑에 식당에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셔야 돼. 그게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친목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할 때 그 관계는 반드시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화목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제사인데 아까도 봤죠. 번제도 속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번제도 속죄제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속죄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그거를 이제 죄를 사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속죄제와 이제 죄를 속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로 드려진 게 속건제였습니다. 자, 제사장 제도를 보시면요. 제사장 제도. 제사제도와 더불어 제사장 제도도 이 책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제사장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줍니다. 우선 레위기의 제사장 제도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총체적인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 사항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게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결법인데요. 정결법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징어 못 먹죠.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죠? 그 몰랐어요? 삼겹살 구우시면 안 돼요. 유대인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싸움 나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런 짐승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동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래서 소나 뭐 양이나 이거는 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거예요. 아니 왜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 것인가? 돼지는 뚱뚱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죠? 이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뭐 이제 하여튼 여러 학설이 엄청나게 많은 학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 이제 그러니까 부정한 걸로 되어진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도 완전히 구워 안 먹으면 문제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완전한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상 숭배자들도 소를 바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소 바치면 이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보시면 9쪽 이제 보시면 이 고든 웨남이라는 이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분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완전성과 완결성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구별을 할 때 그 이제 다리에 굽이 없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에서 그 종류에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한두 가지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은 완전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 부정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제가
5분 안에는 마치겠습니다. 한번 민수기까지 한번 보죠. 민수기까지. 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올바른 예배에 관한 추가적인 율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주제들을 보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걸 했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일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배후에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교회에서 그 임원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죠? 뭘 합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우리 힘을 합쳐서 합시다 하면 좋을 텐데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뭐 이렇게 막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막 공격하고 너 왜 그랬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되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사건건 괴롭혀요. 사사건건. 뭐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모세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얼마나 잘 먹었는데 네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계속 탓해요. 계속 원망해요.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 그러고도 끝까지 견딘 걸 보면, 그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불평, 원망.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세요. 왜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언약을 맺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까지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불량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끌고 갔어요. 그 배후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붙들어서, 물론 그 과정은 혹독한 시련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끌고 가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는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낸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고 여리고성 같은 전적으로. 반면에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3번 하나님의 임재와 올바른 예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도 계속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이것이 강조되죠. 이것은 오경 전체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히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신약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망했다, 불순종해서 다 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너희를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세요. 신학적인 메시지. 올슨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민수기를 이렇게 잘 분석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잡아냈는데, 민수기는 첫 번째 광야 세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 자식 세대가 그들을 대신하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죄와 심판의 이야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이 첫 세대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두 번째 세대에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민수기는 모든 세대가 새 세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첫 세대가 아니라,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망했던 첫 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던 그 둘째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당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딱 두 사람만 예외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 자녀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두 세대를 제시하면서 어느 세대에 설 것인가. 우리는 앞 세대가 아니라 순종의 세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 후 세대가, 둘째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성경을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내용들을 세세하게 또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